험한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표적인 참회시라고 합니다. 시편 143편은 참회시, 시편 6편, 32편, 또 38편, 51편, 102편, 103편, 그리고 마지막 143편 이렇게 참회시가 있습니다. 모두 7개인데요. 이 참회시를 이렇게 구분하고 분리한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참회하는 내용,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을 이렇게 시편 7편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시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런 공중의 회개, 대중의 회개가 아니라 집단적인 회개가 아니라 개인의 회개라는 점입니다. 개인의 죄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교회는 어거스틴이 활동하던 4세기, 5세기 이때는 주로 세례를 범한 후에 큰 범죄에 대해서 고해성사, 참여하는 과정을 겪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어거스틴이 이 과정에서 신자들이 묵상하고 기도해야 하는 그 성경을 바로 7개를 찾아서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도 기독교 전통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시편 143편도 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7편이 공식적인 예배의 개인 기도문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6편은 다윗이 저자고요. 질병과 고통, 원수들의 조롱 가운데 기록된 책입니다. 거기에 다윗은 육체의 고통, 영적 고통, 이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긍휼을 구하는 내용의 기도가 시편 6편입니다. 시편 32편도 다윗의 기도인데요. 특별히 자신의 죄, 많은 성경학자들이 밧세바와의 간음 이후에 그의 통의 자복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용서받은 자의 감사와 간증이 담겨 있습니다. 죄사함 받은 기쁨과 축복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주 기독교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시편 38편도 다윗이 기록했는데요. 그의 심각한 질병 또 사회적인 고립 이 배경으로 이 탄식하는 내용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도 다윗이 기록한 아주 유명한 참회시입니다. 특별히 선지자 나단에게 밧세바와의 간음 또 우리아의 살인죄를 지적받은 후에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32편과 매우 유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2편은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포로기 때 기록한 내용으로 추정이 됩니다. 개인의 극심한 고난, 슬픔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곳에는 성전 재건을 위한 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편 130편도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의 구속, 회복, 소망을 노래하는 책입니다. 아마도 포로기 때 쓰여졌다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언제 쓰여 있는지 누가 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130편의 내용에는 철저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소망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3편 다윗이 쓴 기록입니다. 원수들에게 쫓기면서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지 아니면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지 그 내용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정말 머리 둘 곳도 없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도 없는 언제 적이 찾아와서 찾아내서 자신을 살해할지 모르는 이런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기록한 책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윗이 임금이 돼서 왕이 돼서 또 이스라엘의 최대 전성 시대를 이끌어냈던 임금이라고 해서 그가 편안한 인생을 살았나 이렇게 볼 때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왕이 되기 전에 그렇게 쫓기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았다고 쳐도 왕이 된 이후에는 좀 잘 살았나? 여러분 그것도 아니올시다 라는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인생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가장 가난한 목동에서 가장 높은 왕까지 올라갔다가 또 자식의 반란으로 그 궁전에서 쫓겨나 맨발로 도망가야 하는 끔찍한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살만하다 했을 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서 바세바를 취해서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너무나도 큰 범죄를 저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질병, 이런 전염병을 돌게 해서 심판을 받는 이런 끔찍한 일도 겪어야 했습니다. 다윗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1992년 10월 28일 날 담이 선교회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재림을 준비하자, 그날이 마지막 세상 끝날이다 주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과 혼란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국 교회는 어떤 포지션을 취했나?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아직 오시면 안 돼요, 이런 자세와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예수님이 오시냐? 어림도 없다. 시한부 종말론은 이단이다. 근데 물론 맞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이단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정확하게 날짜와 시간을 지정해서 이야기하는 건 확실한 이단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날마다 주님의 오심과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살아야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좀 나중에 오세요, 이런 자세와 태도로 일관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험한 이 세상,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범죄와 고난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먼저예요. 우리 1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했다. 내 생명을 땅에 엎었다.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다. 내 심령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다. 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절망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까지 놓여 있는 분이 혹시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아니, 나는 그래도 조금 소망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최악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죽은 지 오랜 자 같다.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다. 이 표현이에요. 산 자로 사는 것 같지가 않다. 살맛이 하나도 안 난다. 이런 고백입니다. 험한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정말 진실되이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의 상황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불평해요. 마치 의인처럼 하고 살아갑니다.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며 험한 고난을 당하고요. 그렇지만 세상은 만만하지 않아요. 딸아이가 생일 선물로 티셔츠를 선물 받았는데 티셔츠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어떤 글이냐면 한글로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괜찮다. 나도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세상엔 온갖 악한 것들이 거짓이 난무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착한 척, 괜찮은 척, 의로운 척 살아가지만 실상 속내는 그렇지 않아요. 양의 탈을 뒤집어 쓴 늑대처럼 삼킬 자를 찾아 기회만 오면 물어뜯고 비난하고 살아갑니다. 험담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치 나는 좋은 사람처럼 포장하고 나는 의인처럼 포장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도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의인이야. 나는 양심적이야.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땐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거지, 우리의 삶 자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몰라요. 나는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위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에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인용해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5편 9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140편 3절에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10절 7절에는 그 입에는 저주와 속임과 포악이 가득하며 이사야서 59장 7절 8절에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시편 36편 1절에는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3절과 시편 53편 1절부터 3절에는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행위를 행하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의인이 없습니다. 오직 죄만 깨달을 뿐이에요. 나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만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죄 용서함을 받으면, 구원을 받으면 죄에서 해방된 해방감에 뛸 듯이 기뻐하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다시 범죄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먼저 혀로 범죄합니다. 손으로 범죄합니다. 발로 범죄합니다. 몸으로 범죄합니다. 나는 변화된 줄 알았는데 생각처럼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지 않아요. 다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이 범죄함에도 우기는, 의인이라고 우기는 죄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누구라 그러냐면 구원파 이단들이에요. 구원파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범죄를 하고도 당당하고 뻣뻣합니다.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모두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두 번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용서해 주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이 자백한다는 말, 자백한다는 이 헬라어 원어는 가정법 현재예요. 현재 시제는 지속적인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했다고, 과거에 한 번 했다고 끝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파들은 이 말씀을 무시합니다. 한 번 했으면 끝났다. 과거에 한 번 했으면 끝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백한다는 이 단어는 현재예요. 현재. 요한일서 1장 10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는 단어예요. 범죄하지 않았다는 원어도 직설법 완료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과거의 행위를 부인한다. 이런 말이에요. 완료 시제는 죄가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죄를 저지르고 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자는 계속 범죄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은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을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은 인간의 오만함의 극치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며 결국 하나님의 진리 자체를 마음에 두지 않는 불신앙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구원파들은 이러한 죄책감 때문에 최소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곳에서 살 수가 없어요. 구원파를 나올 수밖에 없어요. 처음엔 자유함, 해방감을 누리지만 나중엔 계속 범죄하였음에도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있다가 부인하다가 영원한 양심의 화인을 맞아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요한일서 1장 10절의 말씀만 그대로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시편 143편 2절에 보면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도 없다는 말. 범죄하지 않은 영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은총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성결교는 이것을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이 죄를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를 사모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아멘. 우리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시편 134편 5절 6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사모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옛날을 기억하고 라는 주의 행하신 모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게 뭐 있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구원해 주신 거 말고는 해주신 게 뭐 있어? 하나님께 따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은혜는 물에 새기고 안 좋은 일은 돌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카맣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이 좋아, 너무 좋아 막 하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고난이 닥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완전히 얼굴이 변합니다. 가인이 얼굴이 변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안면을 완전히 변색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잊으면 안 돼. 그런 은혜를 잊은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 영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8장 1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요롭게 되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하며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어서 14절에 신명기 8장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염려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염려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103편 2절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해요. 내 영혼은 절대 잊으면 안 돼. 나는 혹시 잊을지 모르겠지만 내 영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 이야기를 명령을 해요. 시편 103편 3절 5절입니다. 시편 103편 2절 먼저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게 베푸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이어지는 3절 5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말씀합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잊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은혜를 다시 기억해 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6절에 내가 주를 향하여 시편 143편 6절입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러분, 마른 땅, 비가 오지 않는 땅, 식물이 마르는 땅, 이런 땅이 가장 원하는 게 뭐겠어요? 담비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은 영혼의 극심한 갈급함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최악의 고난에 처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진짜 땅이 쩍쩍 갈라지고 물 한 방울 없어가지고 퍽퍽하고 정말 고통 중에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분의 은혜를 다시금 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들어야 해요.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시편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왜 믿음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자꾸 어둠이 따라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믿음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들어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멀리 하니까 믿음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절망하고 살아요. 정말이에요. 아무리 노후를 잘 준비하고 대책을 해도요 중간에 무슨 사고가 생기면요 아무런 대책도 대안도 없어요. 자식들이 다 말 잘 들을 것 같죠?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일희일비 하면서 살아요. 어떻게 보면 소망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은요 잠깐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말은 잠깐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기쁘다가도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면 또 다시 절망 속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안내하는 길은 그것이 좋은 길인 것 같고 진리의 길인 것 같지만 따라가 봐야 절망의 길이에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네. 사도행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말씀을 들어야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회복되어지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은혜와 고난이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소망이 있고요. 그 가운데 희망이 생기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말씀을 하세요.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줄 압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 듣고 말씀을 듣는 영혼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린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뻔뻔한 자세와 태도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죄인된 모습,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범죄하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만 듣고 살기로 결심한 귀한 우리 생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의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또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